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 남기는 그러한 인생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하여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틀린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복음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자, 우리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사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다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237 빈 곳을 위해서 교회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스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녀에게 빌딩을 남기는 겁니까? 뭐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겁니까? 의대를 보내는 겁니까? 뭐 의대 보내도 여러분 뭐 한강에 빠져서 죽대요 보니까.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작품이 돼야 돼요.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무조건 사람을 키워야 된다. 무조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가문이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왕 앞에 서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정말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에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저 가슴 속에 오장육부에 저는 탄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저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기류를 푸는 프로그램에서요,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글자가 가가 돼야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막 사자성어 힌트를 주니까 막 서로 여기저기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냐? 그러니까 뭐 고성방가, 또 고음불가, 또 어떤 학생은 미친 건가? 또 어떤 학생은 이럴 수가, 왜? 가가 나와야 되니까. 또 어떤 학생은 인간인가?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3학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무조건 가가, 마지막 글자가 가가 돼야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답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했냐? 그러면 아빠인가? 아빠인가?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버지를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 길거리에서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이 학생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느냐? 그러면 술 먹으면 무조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러한 아빠로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빠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 자를 가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인가. 자, 참 이 짧은 여러분 예화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 하루에 뭐 몇 시간만 학생을 가르치면 되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 24시 자녀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액션을 그대로 따라오고요. 부모가 가지는 생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대로 자녀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무조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축복받는 가정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가문이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대 보내는 겁니까? 하버드대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뭐 빌딩을 물려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빌딩 물려주고 여러분 뭐 서울대 보내고 뭐 의대 보내고 뭐 여러분 뭐 하버드대 보내도요, 인간의 일은 어느 때 어떤 우환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돼야 되냐? 그러면 신명기 6장 6절이 돼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각인시켜 주는 거.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였어요? 자녀만 길렀던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학교만 보내고 여러분 자녀 옷 사입히고 여러분 자녀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그러한 부모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려면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킨다. 이거는요,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에 딱 눈이 열리니까요, 시대 보는 눈이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경제에 보는 눈도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인간관계의 눈도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상대방의 절대로 단점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만 보여요. 인간관계도 다 되게 돼, 복음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손주들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 서미스쿨이다. 서미스쿨.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미스쿨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24시에 5월 달에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 작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 날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하고 렘넌트 주일하고 달라요.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행사를 하는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고, 강남에 교회는 어린이 주일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뷔페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교회 어린이들에게 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뷔페 한 끼가 얼마냐? 그러면 한 끼가 15만 원이래요. 뷔페 한 끼가 그걸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준대. 내가 그 소식 들었어요. 나는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뭘 생각나느냐? 그러면 아무리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그런 뷔페 15만 원짜리를 줘도 어린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어떤 주일이 돼야 되느냐? 어린이 주일이 렘넌트 주일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하고 렘넌트 주일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어린이 주일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라는 말은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렘넌트는 남아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우리는 렘넌트라고 해요. 남는 자, 여러분 남을 자, 여러분 남는 자, 남길 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이 렘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말이 영어로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돼요. 우리 러시아에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저한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는 못 가니까 온라인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많이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만은 그러면서요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무조건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정무식 선교사님이. 그 정무식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그 사할린에 가서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한 20명 정도 여러분 9박 10일 우리 같이 러시아 사할린에 가서 여러분 캠프를 해서 그 반석교회를 세웠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정무식 선교사님입니다. 저하고 최초로 러시아 선교를 같이 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지금 그 사역이 지금 보니까 전 세계로 다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렘넌트를 키워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러시아의 제일 큰 교회가 자기 그 사역지에 있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한 5천석 들어간대. 우리나라는 뭐 5천석 그러면 뭐 그런 큰 교회가 아닌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5천석이면 대단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천석 되는 교회가요, 젊은 사람이 없대. 교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15명 모여있대. 자, 그러면 러시아가 왜 망했어요? 러시아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서 망한 겁니다. 자, 1910년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고무신 신고 다닐 때요, 러시아는 지하철이 다녔어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여러분, 그때는 러시아가 복음적인 국가였어요. 복음이 없어지고 정교회가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러시아가 몰락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야. 여기저기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이거 교회에 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바로 렘넌트 사역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은 왕 앞에서는 그러한 렘넌트로 여러분 우뚝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한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서밋스쿨이다. 그래서 서밋스쿨을 통하여 제일 먼저 우리가 학업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틀린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더 집중해서 시작. 자,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면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여러분 절을 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왕이라면 우리 야고보는 주님의 우편에, 우리 요한은 주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 20절에 21절에 나오잖아요. 인사청탁을 해. 다시 말하면 치맛바람을 예수님 앞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여러분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집안을 볼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요?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이고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이고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전부 다 사람은 다 여러분 자기중심이에요.
또 물질 중심이고 또 세상 중심이고 전부 다 성공 중심, 더욱더욱 높은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10제자가 분이 여겼다라는 것을 볼 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 중심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물질을 벌까? 돈을 벌까? 이런 세상적인 원리의 생각만 했는데 그 세상적인 원리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출세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권력을 가질수록 높임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히려 여러분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역발상의 생각이 돼야 돼요. 자, 역발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자,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눠주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뭐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뻔때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또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여러분 틀린 생각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점만 보라는 거예요. 단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나 혼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 혼자 뭐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은 뭐냐?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든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하고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하고 대학 청년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틀린 생각 때문에 여러분 틀린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안 되냐? 성공에 너무 집착하면,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자,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세상에서는 막 성공한 CEO들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뭐 과거에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여러분 주차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나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누구가 나를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여러분 교회를 꼭 세상에다가 비유를 해요. 내가 회사 회장인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교회에서도 내가 사장 아니야. 물론 교회에서도 사장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교회 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보면 다 평준화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7월 1일이면 여러분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30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교회들이 개척해갖고 3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한 10% 20%밖에 안 돼요. 다 30년 안에 교회가 다 없어져.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0년 교회가 되다 보면 교회에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빼기는 사람들,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완전 개미군단이요. 뭐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고, 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배경님 그렇게 뭐 없어요. 그래가 교회 와가지고 뭐 나타낼 게 없으니까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게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뭔 일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그 돈 내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안 심어놨잖아요. 왜?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라고. 성가대 아멘 한번 해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 항상
복음적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러분이 틀린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오면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일단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내 장래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일단은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려면 내 생각에 복음이 각인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담기기 위해서는 빨리 틀린 생각을 빼내야 돼요. 틀린 생각을 빼내고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딱 잡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뭐 어떤 행동으로 변화를 시켜준 게 아니고 틀린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줬어요. 생각만 바꿔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다 변화가 돼가지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면서 살아있는 순교를 했고 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실적으로 증거했고 장차 임할 영광과 심판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끝까지 여러분 살로메는 함께 했다. 살로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함께 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빨리 나의 틀린 생각을 뽑아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틀린 생각을 뽑아내야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빨리 뽑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단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여러분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귀한 인생 작품을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목사님 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옳은 생각이냐?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복음적인 생각이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교회에서는 원하는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작품 남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벌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요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가지 정신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그 5가지 정신병이 뭐냐? 첫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뭐냐? 별일이 없는데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자살해라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병입니다. 그래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살하는 분 이렇게 보니까 밤에요 잠을 못 자요. 왜? 자꾸 귀신이 나타나고 자살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병이냐 그러면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조울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울증은 뭐냐 그러면 우울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심해지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일순간에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러한 병. 이런 사람들은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냥 웃다가도 그냥 어느 날 내 뺨을 때려요. 그게 바로 조울증이거든요. 조울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이 단계가 되면 남들은 안 보인다는데 조현병자들은 뭐가 보이냐? 귀신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고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공황증입니다. 공황증은 어떤 정신병이냐 그러면 공포가 스스로 몰려와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떨어질 것 같고 멀쩡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병. 그게 바로 여러분 공황증입니다. 그래서 공황증이 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높은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고층 아파트에서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단계에 빠지는데 멀쩡하던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정신분열증입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에서 그런 병사들을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실탄을 주고 보초를 서라고 보내놓으면 실탄을 장전을 해가지고 병사를 쏴 죽인대요. 그런 군인들이 우리 지금 군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제가 보면요 나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안 되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여러분이 군대가 렘넌트를 향하여서 꼭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군대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내 옆에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가 딱 왔어. 그러고 총을 나한테 쏴버려. 그럼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런 문제를 가진 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도 정신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약을 먹는 그러한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숨은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2021년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권세를 줬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75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제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을 복음 있는 온누리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겠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코로나 때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준비돼 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랩런트 운동을 시작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마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마력은 좋은 영향을 주어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전도자요 D.L. 무디가 이 가마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토레이 목사님 같은 뛰어난 학자가 또 유명 가스펠 싱어 생키와 같은 유명한 동력자들이 여러분 D.L. 무디와 함께 했어요. 그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D.L. 무디 목사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걸 느낀다고요. D.L. 목사님만 만나면 무디 목사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걸 느낀다. D.L. 무디 목사님은 원래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받침이 다 틀려. 문장법이 다 틀려. 그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여러분 이 운집하는 걸 보면요, 이 무디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가마력이 있었어요. 가마력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가족들 앞에 자녀들 앞에 가마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하고 같이 놀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포럼을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가마력을 일으키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만나면 너무 틀린 생각만 해. 너무 자기 중심이고 너무 물질 중심이고 너무 성공 중심.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뭐냐? 자기 이기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것보다 성공이 앞서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이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가마력이 있는 엄마, 우리 자녀들에게 가마력이 있는 아버지, 또 우리 장로님들은 렘넌트들 앞에 가마력이 있는 장로님.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성취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의 가마력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